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이 몸으로 비유했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떨어져 있는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긴밀한 연결되어 있는 존재, 함께 살아가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하나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안에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이 갈등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분쟁이 아니라 돌봄과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인식하고 겸손히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겸손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한계가 무엇을 드러냅니까? 우리의 겸손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가 지식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죠? 지식이 발달했다 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섭리를 다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서 지금은 태양계를 벗어나서 그것에 있는 것까지도 탐사한 자료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끝이 한계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또 지금은 별들의 운행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도 찾아내서 이름을 붙여놓고 있지만 그 이름을 붙여놓은 별들이 우리가 다 찾아냈느냐라고 하는, 인간의 수로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주 밖에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몸조차도 어때요?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여전히 우리 몸과 영혼의 신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비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더군다나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해요? 잠언의 지혜는 그렇게 인간의 지식과 또 인간의 문화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좀 확장되어져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무엇은 알 수 없습니까?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신비는 여전히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엇이에요?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국 그 겸손이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어떻게 보면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단정 짓는 것보다 나 역시 완전하지 못함을 깨닫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노력과 또 그것을 통해서 참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생은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또 교회 전통 속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중생은 그 꽃이 완전히 피어나고 열매 맺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면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은사를 받은 개인들이 서로를 협력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그것이 온전한 공동체,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는 첫 번째 무대가 어디냐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실천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서로를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것이 확장되어졌을 때 세상 속에 나아가 저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렇게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 사람이 가진 지식과 경험, 은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두 다 같을 수 없고요. 또 같은 은사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지고 있는 지식에 불완전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결코 홀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 오늘 우리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고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볼 수 있는 교회가 하나의 몸이 되었을 때 교회의 목적이 결국 무엇입니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서 12장에서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가 우월하니까 그런 동정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외설림 목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6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합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생의 열매는 어디에 나타나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그 열매로 드러나서 오늘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고 저들을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저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생의 열매가 첫 번째 일어나야 될 곳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서로 각자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이기심의 발로겠죠. 이것을 벗어나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모임 중에 하나, 그냥 종교적인 모임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확장되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부족함을 보듬고 격려하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성숙해 가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졌을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함을 아십니다. 그 부족함을 보완하고도 남는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는 삶은 바로 겸손과 사랑의 태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 지식의 불완전함을 깨달을 때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